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패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기도 시간에 다 결판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패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언제 결판난다고요? 기도 시간에 다 결판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은 새 시대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는 싸워야 되고 이제는 전투해야 합니다. 세대도 다 바뀌었죠. 광야 시대에 있던 사람들 다 죽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과 마인드셋 또 태도,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왜 갈렙이 아닐까요? 왜 당시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는데 왜 엘르아살이 아닐까요? 왜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세우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짜로 갖추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몇 가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한 가문의 장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였다고요?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 예고된 사건이었어요. 그날에 모든 장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고된 날이 유월절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 뭐였다고요? 장남이었다고. 그러니 죽음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죽음의 문제 앞에 자신이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였어요? 자기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버려라. 믿음으로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누가 제일 열심히 치를 했을까요? 누가 제일 열심히 했을까요? 여호수아죠. 왜요? 자기 문제잖아요. 누가 제일 간절했어요? 여호수아죠. 차남들과 막내들은요, 그냥 놀고 있었겠죠. 별 관심 없었겠죠. 왜요?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난 이 밤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지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밤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빠를 의지할 거예요? 엄마를 의지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돈을 의지할 거예요? 의지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밤에 뭐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광야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광야 이전에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경험했다고요? 그 시대 여호수아만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게, 그러니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십자가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가장 고조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청교도 시대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었고 십자가였고 그래서 회심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어 이 회심이 그들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을 회심 신학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는요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드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돈보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건강보다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래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경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을 붙든 이 십자가 신앙,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순위입니다. 돈 버는 능력 아니에요. 뭐 제2, 제3 외국어 실력 아닙니다. 무슨 컨텐츠 제작하는 능력 아닙니다. 협상의 기술, 정리의 기술 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체험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이 뭡니까? 난 이제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그 망함으로부터 내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뭐가 될까요? 절망이 되겠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전 존재적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존재적 절망. 존재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는요?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길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오직 예수님의 속죄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아무 소망도, 아무 능력도, 아무 생명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전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가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잡는 거, 이게 십자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AI 시대다, 문화 정치적으로 참 많이 진보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뭐가 필요합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상황일 수 있죠. 실패의 상황일 수 있죠. 바쁜 상황일 수 있죠.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윤리 아닙니다. 정의도 아닙니다. 개혁, 혁명, 이따위 아닙니다. 십자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없으면 망한 세대예요. 이거 없이 돈만 있다 망한 거예요. 이거 없이 무슨 뭐 정의만 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유월절 지켜요. 누구만 해봤다고 이거를? 여호수아만 해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유월절 다 지키라고, 너네들 이거 경험해야 된다고,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어린 양의 피 붙들어야 된다고, 이것부터 하고 정복전쟁 나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될 때의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세상과 뭘로 싸워 이길 거냐고요? 뭘로 세상을 이길 거냐고요? 뭘로 마귀를 이길 거냐고요? 뭘로 죄악을 이길 거냐고요? 뭘로 여러분의 악하는 본성과 옛습관을 이길 거냐고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어야지. 우리 교단 안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정말 개혁주의적으로 설교하시고 정말 개혁주의적으로 목회하시고 다 존경했습니다. 얼마나 인품이 좋으시고 얼마나 품위가 있으신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감옥에 있대요. 아니 그분이 어쩌다 감옥에 가셨냐고. 성추행으로 구속됐대요. 많은 이들이 이거는 모함이다. 이거는 마녀사냥이다.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뭐 판결 났는데 뭘 못 믿어요. 한 거면 한 거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야지요. 두 번째,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느냐? 여호수아는요,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해서 싸운 장수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재밌죠? 이때 여호수아는 아마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컨디션과 자신의 검술과 자신의 체력과 어떤 전술과 상관없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전투의 승패가 갈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아무리 밀리는 상황이어도 저 높은 산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유리해 보여도, 아무리 사기가 막 올라와 있어도 모세가 저쪽에서 손 내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이걸 그때 본 거예요. 이걸 그때 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패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싸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저 산 위에서의 싸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영업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전략과 어떤 계획과 어떤 준비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리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의 기도에 그 시간에 성패가 다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성패가 다 결정나고 결판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올림픽을 보면 누군 이기고 누군 지죠. 가만히 보면 현장에서 갈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어디서 갈라져요? 훈련장에서 이미 갈라져요. 훈련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거기잖아요. 바로 이 자리잖아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느냐,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하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다 난다는 거예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날 때에 어디서 결판이 다 났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결판 다 난 거예요. 주님도 언제 다 결판 내십니까? 시험 받을 때 아닙니까? 현장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이미 결판 다 난 거예요. 이미 그때 마귀는 박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치열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죠. 아니에요? 거기가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맨날 잠자고 졸고 엎어져 있고 느슨하고 기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하겠다고요? 공부할 시간 열심히 하겠다고요? 바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이기는 것 같죠? 그럴 때 아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서 결판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을 이미 여기서 결판 다 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를 결정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마음을 정합니다. 자기 마음을 확정합니다. 뭐 하기로 마음을 확정합니까? 새벽 기도하기로.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어요. 뭐 하기로요? 새벽에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결판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오늘 끝나고 기도할 때에 단 10분밖에 기도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치열하게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 10분 왜 꾸벅꾸벅 졸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결판 내야지요. 마귀 깨뜨려 버려야지요. 세상 권세 깨뜨리고 나아가야지요. 무조건입니다. 그러고 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여호수아 같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세우셨는가?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 아들이래요? 눈의 아들. 이건 조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떠오르죠. 무슨 사건입니까?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 망했다고.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다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로 판단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호수아를 보면 이게 진부한 표현, 되게 옛날 표현인데 그냥 옛날 표현 좀 쓸게요. 스펀지 같다는 거예요. 스펀지 같다는 거예요. 쭉쭉 빨아들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걱정됐어요. 모세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두려움을 이겨버리잖아요. 용기를 회복하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모세와 되게 다르죠. 모세는 주님이 계속 가라 말해도 못 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한 말씀에, 한마디 말씀에 그냥 시작해버리고 그냥 출발해버리고 순종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쭉쭉쭉쭉 빨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뭐예요? 데빌. 악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악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악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아멘을 못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악하고 그냥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자는데 그게 싫어요? 왜 악하고 막아서요? 찬양하자는데 그렇게 싫어요? 왜 악하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악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왜 악하고 있냐고. 그러니 악하지. 쭉쭉 빨아들여야죠. 아멘 해야지요. 12 정탐꾼 중에 지금 10명 어디 갔어요? 여호수아 1장에. 10명, 불평하던 10명 어디 갔어요? 악하던 자들 어디 갔어요? 죽었죠? 망했죠? 악하면서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다 끝나버렸죠. 악이 아니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쭉쭉쭉쭉 말씀을 빨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고 변화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다 정복하고 다 이겨버리고 마귀 권세의 대가리 다 깨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십자가 체험이 필요하다. 6월절 어린 양 붙드는 그 의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이거 없이 세상 못 이깁니다. 십자가 붙드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결판 난다고요? 현장 가서 뛸 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결판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결판 다 내고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죠. 악하고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